사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이 고해의 바다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예기치 않는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겪음과 때로는 슬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슬픔의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시지만 이 밤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격분케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시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불임이었어요. 그죠? 야곱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또 사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또 그뿐입니까? 신약에 오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한나의 상황들, 이 불임의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요, 오늘날에도 불임 여성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더했던 거예요. 그의 경제하고도 직결된 게 바로 자녀 출산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엘가나가 첫째 아내가 한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이나라는 둘째를 또 사무엘이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이나는 자녀를 쑥쑥 잘 출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좋아요. 근데 이 분이나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를 격동시켰다,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나는 또 이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엘가나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한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하묵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더, 두 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분이나보다 두 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나가 만약에 남편의 이 엘가나의 사랑에 안주하였다면, 엘가나 이 남편의 위로와 또 사랑에 이가 안주했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나를 위로했잖아요. 이 위로하는 이 엘가나의 말에 바로 이 한나가 주저앉았더라면 한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을 거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내가 예기치 아니하였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기댈 때가 많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이 어그쳐질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또 한결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렇게도 나에게 살갑게 되었다가도 조그만 자기의 마음에 거리끼거나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시면 근데 한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분이 나와도 한판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선택을 보면요, 격분당했을 때에 이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여러분들처럼 나오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통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런 본문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불가능의 원인들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오늘 한나처럼 불임의 이유도 있고, 어떨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성경에는요, 예가 하나도 없어요. 일관되어져요.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일관되게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나에 보면요, 이 괴로움, 그리고 한나의 이 괴로움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자기에게 없는 것, 결핍됨, 부족한 것들, 거기에서부터 시기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또 분노로, 원통함으로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통함을 한나는 아마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분이나와. 내가 가진 거 남이 또 나보다 더 가졌으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시기하잖아요. 또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이나도요, 그 괴로움의 뿌리는요, 그의 결핍과 그의 부족함을 비교하고 시기해서 그의 시기심이 분노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남편 엘가나를 붙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갈급함은 어떤 기도로 이어져요? 오늘 한나처럼 7절, 8절에, 10절, 11절에 보시면요,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가부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게 어땠습니까? 점잖하게 부탁했나요? 점잖게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간절함으로 아주 부르짖어서 이 재판관을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귀찮아서라도 재판관이 그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요, 10절 12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번역을 해보면요, 히브리 원문에는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8절에는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장,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한나의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사용하고 있는 10절, 15절에도 보면 마음이 온통하다라고 한나가 고백했던, 한나가 사용했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네페시 그리고 루하흐라는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령. 지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이러한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 한나의 괴로움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이 괴로운 한나의 심정을 남편은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심령이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에 보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먼저 무엇을 걱정해요? 가이오 장로의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 심령. 거기에서 내 영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 영혼이 원문으로 보면 심령이 심령. 이 가이오 장로의 심령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려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좀 생기고 일이 좀 풀리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기 위한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이 수평적인 관계들, 이 주변의 다른 일들은 다 범사가 형통케 되어진다, 잘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건강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면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요. 큰 파도가 지나가면 또 작은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그것에 주목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심각한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요, 여호와 앞에 앉게 된 것은 심령이 아픈 거예요. 심령이.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기도할 때에요, 이 한나는요,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함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신 지 20년이 되셨대요.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있죠.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랑 얘기 나누면서도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억지로 울어지나요? 억지로 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또 작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교회에서 사실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마음에, 어머니 표현이 그러세요. 마음에 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금.
그걸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도 다 떠났던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을 그냥 앉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데, 저는 이 한나의 눈물을 그분에게서 저는 보았어요. 한나의 눈물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야말로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겼다고 믿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가능성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요, 사람들은 좋게 생각 안 해요.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그러면 비극적인 일들일 때에 우리가 인간의 눈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눈물은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만 나잖아요. 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요, 아파트 장만하려고 모았던 그 자금들까지 다 말아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눈물만 망연자실해서 흘리지 않아요? 그 눈물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을 때에, 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걸핏하면 어때요? 부모를 보면서 떼를 쓰면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다 보면 자기의 주체가 생기고 자아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가 어때요? 아이들이 그렇게 울지 않아요. 신기하게도요. 눈물을 뚝 그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은 저는 눈물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울고 앉아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눈물을 그런데 흘리지 않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고 있어요. 통곡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245번인가 9번인가 나와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60회 정도가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거의가 다 다윗이 억울하고 쫓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막막한 그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 또 큰 근심과 고통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눌려서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시편을 읽으시라 그러죠. 작은 소리로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라도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다 보면 시편 저자의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쫓기는 그 불안한 심리가 내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도에 전환점이 있어요. 변곡점이요. 한나가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대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요, 그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간절한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져요. 또 때로는 요구하는 기도로 끝날 때도 있고요, 떼쓰는 기도로 우리가 끝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지혜로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다름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놀라운 서원 기도로 나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요, 지금 아들 하나 생기면 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임신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한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면 딸일지 아들일지 어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라고 소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한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처음부터 한나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요? No,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니까 한나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원통함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라고 말이에요. 레이지파 첩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있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첩을 뒀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민족 간에, 민족 내부에 전쟁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시대가 암흑시기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시기를 한나라는 한 여인의 눈물과 통곡의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갈아 엎으셔야겠다라고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한 여인의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소박한 한 여인이었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아들로서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진심의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응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전략적으로 습관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활하게요. 저는 그래서 사람 눈물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막 울어요.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주여 주여 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 또 회사에 가서는요, 직원들에게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그러한 또 경영인들도 있더구만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그 마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말들이 바라기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통이, 탄식이, 눈물이 강구가 되더니 그 강구가 어느 순간에 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서원이 된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더니 오랫동안 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가만히 가서 봤더니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다 그래요? 술 취했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여자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상태를, 어두운 상태를 갈아엎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도 보면요,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도요, 이 나의 심정이 네페시, 루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 심령. 지금 마음이 영혼이 공고한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내가 다 통한 것뿐이다 말은요,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담겨있는 컵을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것은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쏟아 붓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또 담아갖고 가요. 담아가지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쏟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쏟아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병만 남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암이 걸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하버드에서요, 640명을 75년 동안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더니요, 결론은 두 단어예요.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75년 동안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은요, 자살하거나 병들거나 암이 들어서 다 떠났는데, 보스턴의 가장 하층 그룹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요, 90 넘었는데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봤더니 가장 큰 비결은요,
대부분이 신앙심에서 비롯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신앙심에서 비롯된 좋은 관계.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수평적인 축이, 이 중심이 균형을 잡고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는 그들의 일들도 형통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들을 살더라. 그것도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을 토한 거다. 나를 나쁜 여자로,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억울한 말을 해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가 무방한 거예요. 요동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나를 오해하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그냥 의례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평범한 인사말 정도예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어때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 지금 잉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가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들, 억울함, 답답함, 고통, 기도 제목들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100%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기도 응답에 체험들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나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